신약성경 225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이제 여름이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니까 좀 선선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 잘 다들 다녀오셨나요? 네, 여름 휴가 잘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더 날씨가 좋아지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고 모이는 데 힘쓰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흔히 우리가 교회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교회는 그냥 그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그 모이다,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임, 어떤 그 회중,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에클레시아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있고 어떤 그 정말 성령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가 있다라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성령의 교회죠. 성령의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주도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뭐냐 하면 바로 누구신가 하니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마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회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자 어떤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의 위치에 있게 되는 때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때에 비로소 어떤 그 사도행전에 걸맞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강조되는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어떤 이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죠.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장면의 그 역사에서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작정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마음껏 아무 데서나 말씀을 막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곳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베드로나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 모두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불려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사도행전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만 성령께서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순종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어떤 몸을 입고 사역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우리가 그 몰아내셨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것들을 성령께서 주변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뭔가 상황들을 이끄셨다, 환경들을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이런 사건들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고 할 때에 그 광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성령께서 조성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하셨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서 그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어떤 영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의 어떤 그 체험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분명하게 또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떠한 그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들, 어떤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와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2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이렇게 작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게, 여기 보면은 그 작별하고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헤어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막 찢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찢어지다. 그러니까 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또 그리움이고, 이 마음을 이렇게 그 살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아픔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보면은 그 정말 좋은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 좋은 어떤 그 만남들이 있으면 그거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그게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뭔가 어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과 헤어져야 됐고 그들을 떠나야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몇 가지 지역을 좀 지나갑니다. 두로, 프톨레마이스, 그리고 가이사랴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는가 하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최종 목적지가 어쨌든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무를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딸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 빌립 집사가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 공동체가 있었고 초대교회의 어떤 가정교회의 형태였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은사가 많은 어떤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체가 굉장히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예언과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을 하는 4명의 딸들이 등장을 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아가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지 않아요. 뭐 이게 부정적이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앞에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딱 그가 부정적으로 딱 나타나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술사 시몬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딸들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이들이 하는 예언이나 그리고 선지자적인 어떤 행동들이 좀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은혜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성령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인가 하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예언인가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을 성령께서 기도 중에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아가보가 환상으로 바울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이 환상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 환상을 재현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띠를 막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막 묶어매면서 야 당신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손발이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손에 막 이끌림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결박당해서 붙잡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손발이 결박당해서 이리저리 끌림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에 대한 해석을 해야겠죠. 성령께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잡힐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해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될 텐데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해석의 도구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될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하십니까? 먼저 이 두 가지의 해석의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 기도 공동체죠.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의 어떤 기도 공동체가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바울이요, 바울 당신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한 염려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일어날 것을 알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이 말을 들은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이 기도 공동체가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거죠. 동일한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기도 공동체는 이거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좀 잊었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20장 2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바울이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미 성령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음성 또는 성령의 이끄심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이렇게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곳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결박과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결박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환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미확인,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그곳에서 분명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환난을 당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앞에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왔는데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도 공동체는 바울이 이 앞에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면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모르니까 이거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울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20장에서도 아까 앞에서 읽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있게 될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환난 당한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못 가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환난 당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를 못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의 무리는 아니었어요. 12제자의 무리는 아니었지만 마치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복음서를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바울의 이 모습이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기 시작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과 어떤 베드로와의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기도 공동체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길이잖아요. 바울과 같이. 근데 그 길에서 베드로는 다르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결코 죽을 수는 없다.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결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이 성령의 메시지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과 매우 큰 연관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바울이 말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가루로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루로 부수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완전히 무너지게 하다, 낙담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이죠.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적인 오류를 베드로도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칼빈이 이런 그 주석을 썼습니다. 칼빈과 벵겔 같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견하는 은사와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수용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또 예언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 공동체와 같이 우리에게 불길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이 기도 공동체와 같이 이거 피하라는 것이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 불길한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거 가라는 것이구나,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기도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거짓된 예언이고 거짓된 사람들이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 공동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였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역을 하러 나아가는데 이 안에 해석적인 뭔가 이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해석하는 일에는 분명히 다양한 분별을 요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간혹 오늘날 너무 쉽게 뭔가를 결론 짓고 말을 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저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이 뭔가를 결론 짓고 그리고 판단하고 심지어 말을 뱉어서 나중에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부감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에도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뭔가 그 바울의 마음 때문에 바울이 그냥 쉽게 결정을 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다양한 어떤 의미들, 다양한 이유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황적인 이유였습니다. 상황적인 이유. 로마서 15장 25절이죠.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상황적인 이유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상황, 그거죠. 바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는 헌금이죠.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 극심한 대기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대기근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식량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거죠.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 누가 굶주림에 죽어가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당시의 교회가 유대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고립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일자리가 끊기는 철저한 경제적인 고립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체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대기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들이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그때에 이방인 교회들이 막 마게도냐와 아가보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헌금을 막 모은 거예요. 모아서 그 소식을 듣고는 모아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헌금을 오늘날은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배달 사고죠. 배달 사고예요. 못 믿을 사람한테 주면은 배달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바울에게 이걸 맡기는 거죠. 바울이 이거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거 큰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헌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죠.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막 바울을 몰아내시는 거죠.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렇게 몰아내시는 거죠. 뭐 거절할 어떤 상황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상황적인 이유기도 한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예견하시기도 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부터 13절. 누가복음 21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론 이때 바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결국에는 박해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기도 하고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박해가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어떤 그 예언이 피해야만 될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가야만 될 예언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닌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말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예언이죠. 누구에게 한 예언인가 하니 이거 베드로에게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단순하게 베드로 한 명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제자들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여러 사람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리저리 끌고 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희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에 띠띠고 가지만 그 띠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묶어서 너희를 끌고 다닐 것이다 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 예언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띠를 풀어서 묶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예언을 딱 들었을 때에 아마도 바울은 그 아가보 선지자가 자신의 띠를 막 묶어서 자신의 손발을 묶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그 고난의 사명을 깊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이거 피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사명이구나. 그 끝이 사명의 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예언적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 공동체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은, 끝까지 가고자 한 것은 무모한 자기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은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고 성령께서 나를 몰아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에 근거를 둔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떠한 성령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은요, 그 별명이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된 것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석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과 열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막 꾸며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또 이 빌립의 딸들과 그 예언자처럼 그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어떤 상황들을 해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 때에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조차도 사명을 포기하라는 핑계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라고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인을 보면서 피하라 라고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함께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에요. 누가가 그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은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라라고 목적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알고 나서 사도행전을 봐야지만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것을 모르고서는 성령의 말씀이 해석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간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영적인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어떤 사명,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피하지 않았어요. 그거 피하라는 사인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어야 될 오해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예상된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알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결박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어떤 그 얕은 신앙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눈앞에 환난이 보일지라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을 바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로